있습니다. 산과 평지. 오늘 저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산의 하나님.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산에서 싸워서 졌다. 그러니까 이번엔 평지에서 싸우면 이긴다. 우리 신은 평지의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한 부족의 신으로, 그것도 산만 관할하는 산신으로 이렇게 격화시키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산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과 평지와 온 세상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오늘 스스로의 승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셔요. 자, 우리 저 열왕기상 20장부터 22장까지, 지금 20장이죠. 20장 후반부인데 이 20장부터 2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그 위에 북쪽의 최대 강대국이었던 아람 나라의 베나닷 2세와의 전쟁 이야기를 다룬다 그랬습니다. 3차에 걸친 전쟁 이야기를 다룬다 그랬어요. 그 아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시리아죠. 시리아 제국. 거기 3차에 관한 전쟁 이야기인데 20장에 1차, 2차 전쟁이 있고 22장에 3차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21장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전쟁에서의 승패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야기예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는 이 이야기들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1차 전쟁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1차 전쟁. 오늘은 2차 전쟁에 대해서 공부하겠어요. 아람 왕이 벤하닷이라 그랬죠. 벤은 뭐라 그랬어요? 벤은 아들이란 말이죠. 아들. 하닷은 아람 사람들의 신입니다. 주신. 가나안 사람들의 주신은 바알이죠. 바알.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로 말하면 바알의 아들, 하닷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 자기를 신이라고 이제 신격화시킨 것이죠. 벤하닷이란 이름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아합 왕 때 벤하닷이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과 연합해서 엄청난 대군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아합을 불쌍히 여기시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을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이 전쟁에 함께 하실 것이고 이기게 하시겠다. 그럼 이제 누가 먼저 싸워야 되느냐,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아합이 물어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전쟁의 최선두에 왕 자신이 서고, 그 다음에 고관들의 자식들이 서고, 그 다음에 이제 군인들이 서서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웬일인지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던 아합이 너무 급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이제 승리를 주셨습니다. 승리를. 지난 시간에 그것을 공부하면서 설교 주제가 뭐였어요?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 도저히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아합 같은 자에게도 그가 그래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라도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과분한 은혜를 내려주셨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근데 뭘 교만할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늘 겸손하게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2차 전쟁인데 2차 전쟁의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 의지하는 삶과 순종하는 삶이에요. 의존과 순종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의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뭘 합니까? 기도를 하죠. 기도.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의 삶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입니다. 이건 이제 전쟁 이야기인데,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제 열왕기서를 공부하면서, 이 열왕기서는 역사서죠. 역사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국가 간의 전쟁도 하나님 주관하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비평가들은, 믿지 않는 역사가들은 성경의 이야기는 신뢰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극히 주관적인 관점으로 역사적인 사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역사적 기록으로, 역사적 사료로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할 때도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을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제일 중요한 자료인데 그것들이. 근데 여러분, 일반적인 역사는 어때요? 그럼 일반적인 역사는 객관적인 역사입니까? 예? 핸드폰이 이쪽에 들어가 있다가 이쪽 주문으로 가니까 좀 이상하네. 이쪽 딱 이렇게. 예? 일반적인 역사, 세속 역사는 아주 객관적인 역사예요. 예? 지극히 주관적인 역사지. 역사도. 예? 역사는 뭡니까? 결국 E.H. 카가 뭐라 그랬어요? 역사는 뭐라 그랬어요? 사실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그랬어요. 예? 사실에 대한 연구가 아닙니다. 역사는 역사가에 대한 연구예요. 그러니까 결국 역사는 그 역사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역사적 기록이 다 달라져요. 사료를 모으고 취사 선택하고 재구성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어떤 카테고리에 들지 않는 거는 다 빼버리고 이걸 재구성하고 자기 입맛에 맞춰가지고 결국 소설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역사를 전공하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끊임없는 객관을 추구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 노력은 인정해주고 싶습니다만은 어떻게 인간이 객관적일 수가 있겠어요. 결국 역사는 역사가의 소설이나 마찬가지예요. 소설이나. 그래서 역사의 연구는 결국 이에치카가 한 말이 역사가에 대한 연구다. 역사가에 대한. 우리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없죠. 그건 마찬가지예요. 세상 역사도.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 같은 학자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비평적으로 검토하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역사적 사실에 접근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역사적 예수를 재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역사 연구를. 자, 성경의 역사적인 기록도 다 뭐예요? 정황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영감하신 성경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좀 배우겠습니다. 자, 아합이 아람과 1차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도. 저 30개국 이상을 거느리고 쳐들어왔는데 이거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을 의존하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하라고 하니까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죠. 그 승리에 들떠 있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승리에 들떠 있는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느냐? 지금 아합은 승리에 도취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패배를 한 아람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외전날을 분석하고 있어요.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번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아람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저쪽 나라. 하나님 다 손바닥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다 보시고 답답하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23절 25절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아람 나라의 신하들 졌잖아요. 이게 도저히 질 수 없는 전쟁인데 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하들이 분석을 한 겁니다. 분석을 해서 보고하는 거예요. 하여튼 패배한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왜 졌는가를 이제 분석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아람 왕의 신하들이 자기네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입니다.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전쟁은 산에서 싸워서 졌다 이거예요. 저들의 신은 산의 신이에요. 산을 주관하는 신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왜? 우리의 신은 누구의? 하닷은 누구의? 평지의 신이야. 평지의 신. 그러니까 이번에는 평지에서 싸웁시다. 그러니까 그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지난번에 그 주변에 자기들 속국 30개 정도 나라 왕들을 다 데리고 왔잖아요. 그것들을 다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세요. 총독 제도를 바꿉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군대를 더 이렇게 보충을 하라.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그러니까 이번에는 말과 병거를 많이 보충하라 그랬어요. 어디서 싸울 거니까? 평지에서 싸워야 되니까. 평지에서는 말과 병거가 힘을 못 쓰잖아요. 필요 없어요. 평지에서는 어때요? 기동성이 있습니다. 기동성이. 말과 병거가 팍 달린 보병은 정신이 쏙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분석을 잘했는지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팍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강하리이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만 보면 굉장히 유능한 신하들이에요. 진 다음에 그냥 화가 나서 주저앉거나 절망해서 주저앉고 있는 게 아니라 왜 졌는지를 종교학적으로, 문화적으로, 군사학적으로, 조직적으로 지금 다 분석했어요. 이건 배울 건 배워야 돼요, 우리가. 근데 헛다리 짚은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산의 신이다. 예? 산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평지에서는 못 이긴다고 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을 잘못 알고 있는, 나머지는 다 잘못 안겼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병들을 많이 하고 병거를 많이 해서 기동성을 강화시킨 다음에 평지에서 전쟁을 하자. 그러니까 왕이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그런 것이죠. 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 준비를 1년 동안 복수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합이 이 사실을 알 리가 없습니다. 거기서 혼자 그냥 승리에 들떠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다가 선지자를 보내서 알려준 겁니다. 지금 저들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도 준비해라. 너도 준비해라.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항상 이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교만하고 승리에 들떠서 그냥 그렇게 내일 뭐 할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막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 뭐라 그래요? 저들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준비하세요. 이렇게 승리에 들떠 있지 말고 준비하세요. 그러죠. 준비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전쟁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오늘은 좀 영적인 전쟁으로 좀 바꿔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영적인 전쟁. 이제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으로 오면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쟁 상태에 있다 그랬어요. 전쟁. 에베소서 6장 펴보세요. 성경책을. 에베소서 6장 펴보세요. 성경책 찾아보세요. 자, 우리는 뭐 제가 이제 북한하고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전쟁 준비해야 됩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영적인 전쟁. 자,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도 항상 전쟁이 있던 시대예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막강한 군단 병력 15만 명의 군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로마 군단이 나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다 나가는 곳마다 백전백승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항상 사도 바울이 보면 그 개선문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들과 병사들 그 개선 행렬을 쫙 해주는 거죠. 우리나라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옛날에 뭐 해줬어요? 서울에서 공항에서 퍼레이드 해주듯이 쫙 영웅 박수 쳐주고 막 군사들 사기가 오르고 막 그런 거죠. 그런 걸 항상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 군대 용어로 많이 얘기해요. 군대 용어, 군사 용어, 군사 비유로 많이 이야기를 했죠. 저 로마 군단처럼 전쟁터에 나가서 지지 않고 싸우면 백전백승하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 그렇게 군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뭐에 비유했어요? 군인에 비유했잖아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다.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그 군인을 자기를 부른 자에게 충성을 다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군단의 비유로 우리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관계, 신앙생활을 가르쳤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전쟁이에요. 로마인들은 항상 전쟁을 해.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지금 어떤 상태, 영적인 전쟁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아합처럼 이걸 깨닫고 있지 못해요. 누구랑 전쟁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 누구라 그래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오늘 아침에 공부한 마귀죠. 마귀 사탄과 그와 함께 타락한 악의 세력들, 타락한 천사들, 이 영적인 전쟁과 함께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이처럼
군사라 뭐 기병을 더 보충하고 뭐 말을 보충하고 보병을 보충하고 작전을 세우고 제도를 개선하고 군사 시스템을 새로 바꾸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진짜 전쟁은 영적인 전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보이진 않지만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마귀와의 전쟁이다. 그 마귀와의 전쟁 중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이 군인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 그 영적인 준비가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전신갑주. 그 전신갑주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투구서부터 쫙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갑옷이죠.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저 머리끝 투구부터 쫙 그 비유적으로 이제 다 설명을 하잖아요. 이걸 다 입고 항상 전쟁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아합이 이거 이루고 사니까 헬렐레에서 사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빨리 준비해라. 너희 저거 아람은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바울을 보내서 지금 마귀는 너희들을 쓰러뜨리려고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그냥 완전히 그냥 아합처럼 헬렐레 해갖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이 전신갑주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 많은 게 나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에베소서 강의할 때 자세히 강의했어요. 하나하나 공부하고 싶은 분은 이제 그 에베소서 다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들으면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이제 이렇게 통합하면은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 늘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집에 가서 홀로 묵상하면서 그것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읽고 이 어둠의 권세인 이 악의 세력들, 귀신들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이게 준비해야 이깁니다. 아니 저쪽은 지금 눈이 시뻘게 갖고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으려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못 보잖아요. 그대로 몰라. 에? 모르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 잡아먹으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고 이성 속에 감정 속에 막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 모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랬죠. 우리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기도 안 하고 잠자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네 육신의 탐욕, 정욕 거기를 공격하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마지막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주기도문은 언제 하는 기도라 그랬어요? 아침 기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기도라 그랬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면 자동적으로 매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세상에 나가는데 저 세상에 나가는 것은 직장에만 가는 게 아니라 일터에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영적인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그 전쟁터로 나가. 그래서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마귀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나가라는 게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나가십니까? 기도로 준비하십니까? 매일 하루 집에서 기도하고 나가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져요. 마귀에게. 목사도 쓰러지고 다 쓰러집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준비를 전쟁 중에 있어요. 우리가 준비를 해놓으세요. 그러면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백전백승. 할렐루야. 맨날 져가지고 그냥 이러고 다니지 말고 마귀한테 맨날 하나님 아이고 또 졌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러지 말고 백전백승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음 해에 아람왕 베나닷 2세가 대군을 거느리고 다시 이스라엘 침략해 들어왔어요. 이제는 보강을 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약점을 드러냈던 부분들을 다 보강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쫙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도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아합이 웬일인지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은 하나도 순종을 안 하는데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급하니까 순종을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이 부분 순종한 거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 자, 그래서 잘 준비를 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이 막강한 군대와 이제 싸우러 나갔어요. 근데 싸우러 나가서 딱 보니까 저쪽이 너무 많은 거예요. 숫자가.
27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때,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때 같이 보이고 저쪽은 땅에 꽉 찬 거예요. 그 당시에는 칼로 싸우는데 숫자가 적으면 못 이기는 거죠.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염소 때, 두 개 염소 때, 그러니까 얼마만큼 지금 차이가 나는가 보세요. 이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아합이 그걸 딱 보고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에 떠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으니까 또 선지자를 보냈어요. 야, 우리 하나님은 진짜 이 아합 같은 자에게도 하여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조금만 하나님께로 기울어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선지자를 또 보냈어요. 선지자.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저들이 나를 저 이스라엘의 부족신 정도로 여기고 저 산간제방에서 활동하는 산신령 정도로 나를 지금 여기고 있는데, 내가 이번에 너를 도와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산과 평지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짜 신임을 보여주리라. 하나님 영광 스스로 드러내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을 했어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또 이겼습니다. 예. 누가 도와주셨어? 아합이 잘해서 이겼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는 것도 되는 거고 지는 것도 이기는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될 것도 안 되고 이길 수 있는 것도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대치를 하고 있다 일주일 만에 이제 쫙 하고 전쟁이 붙었습니다. 전쟁이 붙었어요.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놀라웠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면은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이렇게 살아서 될까 이거? 세상은 이렇게 얕게 사는데 나 혼자 이렇게 살아도 될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10만 명을 죽였다 그래서 10만 명을 여러분 10만 명을 죽이고 또 아벡성으로 도망가는 성이 무너져 가지고 2만 7천 명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총 12만 7천 명이 전사했어요. 대승을 얻었습니다. 대승을 그렇게 이김으로써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 아람 군대에 뭘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단지 산간 지방의 신이나 어떤 부족의 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그런 신은 존재하지도 않고 산과 평지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셨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적용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살다 보면은 아람과 같은 큰 문제가 우리 인생에 닥쳐올 때가 여러 번 있겠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오늘 아합이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잠깐 동안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과 평지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시편 42편 11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이 말씀은 독백입니다. 독백.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에요.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기니까, 아람과 같은 큰 문제가 생기니까 막 낙망하고 절망하고 그랬던 거죠. 믿음의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자기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왜 그렇게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야죠. 그러면 그가 나타나서 도와주실 거 아니냐? 도와주실 거 아니냐? 그래서 네가 그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게 될 거 아니냐? 자기에게 독백이에요. 제가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이 말씀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말씀이 확 일어나가지고 나에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내가 낭망하고 있더라고요. 절망하고 있고. 그때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 확 주시더라고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왜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러고 있냐? 네가 목사냐? 오, 이 말씀이 딱 오니까 힘이 확 생기는데, 확신이 생기는데, 하나님을 잊었구나. 잠깐 동안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잊었구나.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힘들 수 있어요. 인간도, 우리 목사도 힘들 수 있고 잠깐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아람도 그냥 한 칼에 그냥 하나님이 쳐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순종에 관한 말씀이에요. 아합 왕이 승리한 다음에 교만해졌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옛날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두 번 이기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이게 문제예요. 인간 어리석은 문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왔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교만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불순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합 왕이 이제 도망을 갔잖아요. 아람 왕이 신하다가 도망을 갔는데 오늘 말씀 읽으면 뭐라 그래요? 저 이스라엘 왕한테 가서 살려달라 그럽시다. 살려달라 그러고 우리가 조건을 내봅시다. 우리 아버지 때 뺏은 성읍들 다 돌려줄게요. 우리 저 아람으로 돌아가서 수도인 다맥색에다가 당신 아합 왕의 거리를 해가지고 쫙 멋지게 거리도 하나 만들어 줄게요. 다 돌려주고 다 이렇게 만들어 줄 테니까 우리 좀 살려주셔. 그랬더니 아합이 갑자기 우쭐해졌습니다. 경건해졌어요. 야, 우리가 빼앗겼던 그 많은 성읍들을 공짜로 돌려준다잖아요. 공짜로. 그리고 그 큰 나라, 그 큰 나라인 강대국인 아람의 수도인 다맥색에다 자기 거리, 아합 왕의 거리를 쫙 만들어 준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다 살려줬습니다. 살려줘서 돌려보냈어요. 하나님은 죽이라 했는데, 다 살려서 돌려보내서 하나님을 조롱한 자임으로 죽어야 되는데, 자기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이익, 또 자기의 명예, 영광, 여기 혹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보면 선지자를 또 보내죠. 선지자를 보낼 때 이제 그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에피소드가 하나님께 이제 가라고 부탁을 받은 선지자가 자기 친구 선지자한테 나 좀 한 대 때려라. 하나님 나를 치라 그랬다. 쳐서 이제 여기가 막 이렇게 상처가 나고 그럼 그걸 붕대로 감아가지고 이제 왕한테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때리라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알면서도 실천을 안 해요. 때리진 않아. 근데 그 사람이 가다가 사자에게 찢겨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몇 주 전에도 공부했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사자에게 찢겨 죽였습니다. 찢겨 죽었어요. 근데 또 다음 선지자 동료한테 가서 야, 나 한 대 때려라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때렸어요. 때려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걸 붕대로 이제 칭칭 갖고 이제 아합 왕 앞에 나아갔잖아요. 성경 말씀을 보면. 나아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전쟁에서 돌아올 때 어떤 사람이 나에게 포로를 하나 맡겼는데, 포로를 잘 돌보고 있어라. 만약에 포로가 도망가 버리면 너한테 이제 배상을 하겠다. 네 생명으로 배상을 하든지 은 1달란트로 배상을 받겠다. 근데 내가 이렇게 부주의하게 있다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왕이 네 잘못이니까 약속한 대로 배상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가 착 벗은 거예요. 이걸 착 벗으니까 왕이 깜짝 놀랐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자기 찾아왔던. 이 메시지를 충격적인 방법으로 드라마틱하게 전하려고 이제 이건 다 이게 꿈인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왕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조롱한 자를 죽이라 했는데 당신 마음대로 살려줬습니까? 책망을 하면서 4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였나이다.
당신이 죽을 거라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죽이라고 해서 살려줬기 때문에 당신이 죽을 거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이 아합이 승리한 후에 지금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됐어요? 그나마 순종을 하다가 왜 불순종했어요? 성읍들을 다 준다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 때 빼앗은 이 성읍들을 다 줄게. 얼마나 정치적 경제적 이득이 되겠으며 백성들의 영웅이 될 거 아닙니까? 아람으로부터 성읍들을 다 뺏었다고. 네 이름을 드높여서 아람 수도에다가 아합 왕의 거리를 만들어줄게. 자기 명예와 영광이 막 드러나잖아요. 자기 어떤 뭐예요? 자기의 성공, 명예, 출세, 영광, 이것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적인 인간적인 이익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할 때 나는 과연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성공과 재물과 이런 건강과 부귀영화와 이런 길과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충돌을 하고 있을 때 나는 과연 순종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 그랬습니다. 늘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지 말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고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아람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게 하소서. 세 번째, 인간적인 탐욕과 욕심과 이익 때문에 불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